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성탄을 하루 앞두고 성탄 전야제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이 시간에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아이부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장년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배하신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일부 시간의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끝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에 관한 소식을 직접 접했습니다. 천사가 들려진 소식은 바로 한 아이, 곧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소식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에게는 기뻐할 만한 소식입니다.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1세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은 공공했습니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약 30% 정도만이 중상층 또는 상류층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7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런 가진 어떤 땅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 또 빚지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예의 길을 자청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상황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위가 굳건해지며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벅찬 일이겠습니까? 가령 대한민국에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소식이 들려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들린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냥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마리아가 아직 처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에 관한 소식은, 우리가 새로운 자녀를 줄 것이라는 소식은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라헬,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때로는 누가 보기에 술 취했으니까 술 그만 마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그런 이 여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루 말할 이 시대에 자녀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 아이가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손꼽아 기다린 그 메시아라면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는 아직 처녀였고 그는 아이를 잉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냥 단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이미 요셉과 약혼한 그런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한 경우에는 물론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만 결혼한 여성이 만약에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어서 임신한 경우라면 이것은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간음이고 그것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물론 1세기 당시에 이 사형 판결이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마리아가 사형을 당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당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인 통념상 마리아의 혼의 임신은 마리아가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라는 것을, 그런 불명예의 오명을 내게 평생 동안 꼬리표처럼 남길 것이고, 그리고 그와 결혼한 요셉에게도 수치가 되며 그와의 관계가 깨어질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죠.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서 그 관계를 그냥 청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었고, 그 정도로 했다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 할 만큼 그것은 아주 사회적으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 1년 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고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는 소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약혼이 요구하는 1년을 채우면 정상적으로 한 집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메시아라면 이 가문의 축복이죠.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1년 후가 아니었어요.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는 안 되며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또한 참 하나님이시로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온 인류를 대표한 두 번째 아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가장 적합한 때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때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안 좋고 가장 위험한 때예요. 마리아가 이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처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 불리는 우리의 삶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시기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가 생각한 때와 시기와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1년 후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 지금 라고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좀 공부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취업에 전념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사업에 전념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육아에 전념해야 되고,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른 거가 더 중요한 상황이에요. 하나님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내년이 아니라 지금이다. 지금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지금이 내가 계획한 때이고, 지금이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지고 응답될 때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상황을 들어서 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가 간절히 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마리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이 일은 마리아 개인, 그리고 그의 가정, 유대민족,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앞으로 마주할 그 어려움 중에는 그가 전혀 생각지도 못할 그런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직접 나서서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과연 그가 어찌 미리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셨고
마리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두 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1년 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금천양문교회 어린 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평생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귀한 일을 이뤄가심을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믿음을 굳건히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천사와의 조우 끝에 이제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벳과 이제 마리아가 조우하는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태중의 아이가 갑자기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아이를 베고 있던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가 갑자기 예언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 태중의 아이도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나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45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확신을 더하셨습니다. 그가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셨고 흔들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그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믿음을 확신하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엘리사벳과 같이 함께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셨고 그리하여서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마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이제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를 나와 같은 자를 높이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충만케 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어린아이들, 때로는 작은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극과 찬양을 통해서 주님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단한 사람, 높은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 통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나와서 찬양하고 또 성극을 준비한 것들을 하나하나 펼쳐낼 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 찬양과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찬양을 우리가 함께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